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늘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날마다 참석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또 성령의 선물, 성령 충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얻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또 영혼의 질병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점점 커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고 또 더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의 믿음이 더욱 충만해져서 기도하는 것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리고 응답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유익한 것들이 지혜를 얻게 되어서 어떤 일에 대한 판단력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성령 충만할 때 유익한 것이 또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전도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지난 어제 전도자가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하시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핍박 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절히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마칠 때에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나가 전도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전하지 못하게 방해해도 전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전도자의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최고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무엇을 했느냐, 내가 내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물으시는 것의 가장 핵심은 네가 얼마나 영혼들에게 복음을 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습으로 전하기도 하고 또 입술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기가 참 요즘같이 교회를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더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담대하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성령 충만 받을 때 이런 많은 유익한 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 둘째는 기도하는 것, 셋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것. 이런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잘 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회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성령 충만이 더 충만해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아까 449장 찬양했지만 그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임금님이 한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물이 있고 여기 독이 하나 있는데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독에다가 부어라. 그런데 이 독은 밑이 빠졌다. 해서 부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신하가 물을 기어서 독에다가 부니까 밑이 빠졌으니까 그냥 없는 거예요. 아유, 그냥 그만둬야지. 조금 하다가 말아야지. 그러지 않고 신하는 임금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밤새도록 그 우물에 물을 그냥 퍼서 길어 날랐어요. 밑 빠진 독에. 그리고 다 퍼도 독에 물은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파고 또 파고 끝까지 다 파보니까 우물 밑에 비었어요. 그 또 파려고 보니까 거기에 커다란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임금님께 제가 말씀하신 대로 폈지만 이 밑빠진 독에 물은 채우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임금님하고 임금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그 임금님이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보고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그거는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내 것이다 하고 그 황금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그냥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복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신앙생활에서 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은 신앙이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한다면 상당히 성숙한 것이고 신앙이 잘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훈련 과정, 1대1 제자 영역 과정의 순서를 쭉 보면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쭉 돼 있는데 마지막 단계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성숙하고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사역하기 직전 마지막 코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맡기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을 맡겨봤자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습니까? 10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해도 비도 오지 않는데 저 사람이 돌았나? 노아 방주를 왜 저렇게 만들고 있지? 다 웃고 비웃었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100년 후에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떠나라 명령하실 때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가 순종의 테스트였지 않습니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 드디어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내게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도 성경에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순종하다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가 결국 전장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최고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사명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고 3번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히브리서나 빌립보서나 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18년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통로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십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17년 18년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성령님을 생각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한 3단계를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첫째는 어떤 일을 이제 하실 때 이걸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떤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누구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냥 막 육성으로 이게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은 실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 그런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제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동쪽으로 갈 것인지 서쪽으로 갈 것인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으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발걸음이 잘 안 떼어질 수가 있어요. 정말 이리로 가야 되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의지가 약하고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2번째 단계는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참 가기가 참 어렵고 제가 의지가 약해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셔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가야 돼요. 3번째는 결단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합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발자국은 우리가 떼야 돼요. 항상. 우리가 끝까지 다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능력은 없지만 첫 발자국을 떼는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시고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년 특별 기도회 참 습관이 안 되고 힘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으로 해야지 하고 걸음을 뗄 때, 첫 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다 결단하시고 시작을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